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자신 좀 있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입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겔 17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라는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4절에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겔 17장 1절부터 이 10절의 내용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를 꺾어 상인의 성읍에 심습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유다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습니다. 이는 여호야긴 대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는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심겨진 가지는 뿌리가 뽑히고 시들지 않겠으며 큰 바람에 말라 죽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를 의지한 결과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면 한마디로 이 메시지, 이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를 의지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너희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말씀하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라,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당시 사회에서 이런 메시지는 정치,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던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 삼촌인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 바벨론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 나라가 이리도 무도하게 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배신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애국과 손을 잡으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안에서 바벨론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높아지고 있었고 애굽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벨론의 압박과 민심의 동요 속에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정치 주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애굽과 연합해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당시의 상식이었고 애국이었고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말씀하시며 당시 백성들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라는 비유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는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그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다의 눈에는 바벨론은 절대 악이었고 애굽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정치 군사적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않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상징을 통해 비유를 통해 질문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상징과 수수께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벨론은 내 심판의 도구다. 너희가 살 길은 내 계획에 순종하는 길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정치, 사회, 종교적 이데올로기 등의 세상에 자신의 생각과 상식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일단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 백성들이 한번 멈추고 자신들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진리를 숨기는 동시에 찾는 자들에겐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에 마음이 없는 자들, 자신의 사상과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듣고도 흘려버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이상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곱씹는 자들은 그 속에 생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기준과 기대와는 반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과 거룩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십니다.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우리에게 결론만 말씀해 달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곧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침묵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생명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이 생명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에게 살 길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유불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멈추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이었고 비애국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멈추고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 우리의 상황과 상식으로 봤을 땐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선 먼저 나의 생각, 나의 뜻, 세상의 상식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따라 상식 넘어 순종을 선택할 때에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보이는 힘과 세상의 논리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안전을 쫓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단 환경을 더 신뢰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했듯 저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서서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과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식 너머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